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2절 말씀 세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그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것이요 하였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예수가 있는 곳에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 핑크색으로 나와 있는 것이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쯤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서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기가 파르티아라고 불리우는 제국이고 왕국입니다. 로마와 경쟁하면서 그 만나는 지금 뒤꿈친 그 부분이 치열하게 싸워서 땅을 뺏기고 뺏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그 당시에 국제 정세에 관련된 지도입니다. BC 기원전 44년경에 여러분 들어보셨음직한 이름 율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암살을 당하고 로마는 내전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이 틈을 타서 로마의 동쪽에 있던 지금의 이란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진 파르티아 왕국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유다 지역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입니다. 권세를 잡고 있었는데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 파르티아를 등에 업고 반란을 일으켜 그 당시 지역에 있는 권력을 장악합니다. 헤롯이 반란에 져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그 예루살렘쯤 있던 그 지역에서 밑으로 갈릴리 사해를 거쳐 결국은 지중해를 건너 로마까지 갑니다. 헤롯은 BC 37년경에 안티고노스를 밀어내고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까지 가서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서 로마 군의 지원을 받고 돌아와서 안티고노스를 몰아냅니다. 그렇게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한 1, 2년 정도까지 이 헤롯, 보통 부를 때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유다 지역을 로마의 권력 아래에서 이 로마 지역, 이 유대 지역을 분배받아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파르티아 왕국은 위치로 알 수 있다시피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그 위쪽과 아래쪽 좌우를 다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통 요지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그 자리에서 부를 축적했고 바빌로니아로부터 물려받은 학문적인 전통, 특별히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 박사가 여기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르티아에서 온 동방의 박사들,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탄생, 왕의 오심에 대하여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과 이스라엘은 불안하고 또 당황합니다. 불안하고 당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헤롯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갑자기 유다 땅에 도착했더니만, 이스라엘에 도착했더니만 그 별이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든지 사라져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전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별을 따라왔는데 더 구체적인 어떤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니까, 왕의 별이니까, 왕이 태어났다면 예루살렘 그 왕의 도시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가니까 헤롯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다 당황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당황했다. 그 이상함을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당황했다라는 이 표현을 개역개정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통해 보면 소동했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혼란스러운 겁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곤란한 겁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이 막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불안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 보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들은 소식은 왕이 태어났다인데 묻는 말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왕, 이게 아니고요. 메시아. 우리나라를 구원해줄 메시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줄 메시아. 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는 그랬습니다. 다윗의 후손, 유다지파.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메시아가 태어났다더라.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지혜자들이 왔는데 왕이 태어났다면서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그 말에 그들은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요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의 소식이 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온다는 말은 들었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지만 예수님 지금은 말고요.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습니다. 여행도 가야겠고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직 제 믿음이 좀 준비가 덜 됐으니까 5년만 있다가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과 참 비슷합니다. 반갑고 기쁘게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헤롯 왕까지. 5절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그들이 적어도 지적으로, 그들이 적어도 알고 있는 성경을 동원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지목합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그 구절을 말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살아왔지만 사실은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동방박사들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왔다고 추측한다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파르티아의 점성술사 학자들이 반갑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몇 년 전에, 한 30년쯤 전에 반란으로 도망갔던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니 헤롯은 불안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파르티아의 군을 끌고 와서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를 몰아냈었기 때문에 그 파르티아의 점성술사들이 왔다. 불안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거기다가 헤롯은 메시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왕인 것은 난데 사람들은 진짜 왕을 찾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진짜 왕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대놓고 말합니다. 지금 왕은 난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헤롯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게 혼혈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유다지파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헤롯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왕권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책은 이러한 열등감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이것 때문에 헤롯이 성전을 짓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이 헤롯이 만든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다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역대 그 어떤 왕들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던 이 헤롯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이 반갑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빼앗길 것 같다 라고 느꼈을 겁니다. 만약에 헤롯이 진짜 메시아를 사모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면, 자기가 비록 왕이었지만 왕이 오셔서 이 나라를,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왕권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이, 그러면 자기 왕권을 내어놓아야겠지만 사실은 진짜 그의 신앙이 순수했다면 그 소식은 그에게 기쁨이 되었겠지만 헤롯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왕의 소식을 듣고 더 불안해했습니다. 7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을 불러내어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습니다. 성경 표현에 캐물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의 원어라든지 영어 성경의 표현들을 더 확인하면 헤롯의 관심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 별이 나타난 때입니다. 언제 나타났느냐? 왜 그게 중요합니까? 그 뒤에 그의 의도가 나옵니다. 8절에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메시아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것은 그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헤롯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다 죽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메시아라고 추측되는 그 아기가 태어난 때로부터 2년, 2살 되는 아이를 다 죽입니다. 베들레헴의 인구수, 그 당시에 도시의 크기와 인구수를 고려하면, 그리고 나이대가 0살에서 2살까지 인구 비를 이렇게 대충 계산하면 대략 이때 죽은 아이의 숫자는 6명에서 25명쯤 될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성이 큰 성읍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2년 동안 태어난 아기, 적게는 6명, 많게는 20몇 명 정도의 아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왕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 왕은 불안해서 살인을 서슴지 않습니다. 불안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혼란스러워하며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침묵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면서요. 근데 메시아 소식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반가운 소식도 아니었으며,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그 시대에 그들은 살만 했던 겁니다. 그의 조국 유대가
로마에게 짓밟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얼마나 더럽혔는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 일하다가 죽어가는 그 피 흘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그들을 독립시켜줄 메시아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메시아 없이, 예수 없이, 구원자 없이 지금 내 삶이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달리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 그 박사들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들이 불안하고 당황했다면 이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동방 박사들은 기대와 기쁨으로 이 소식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박사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마태복음이 그리스어로 적혀 있으니까요. 마기라고 하는 발음하는 이 단어는 점성술사를 가리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주로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과학적인 사고나 문화가 정착된 시기가 아니기에 굉장히 샤머니즘이 발달되어 있었고 미신이 많던 시대고 종교적인 시대고, 그래서 점성술이 최고의 학문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점성술을 할 만큼 그런 시대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 시대에 점성술사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의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들은 조언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2절에 경쟁 국가인 로마가 지배하는 땅까지 왔다는 말은 파르티아에 살고 있었다고 추측한다면 그들은 경쟁 국가인 로마까지 들어온 겁니다. 아차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별을 보고, 적어도 그들은 별이 미래를 예측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것이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신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그의 믿음대로 목숨 걸고 로마에 들어왔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로 소신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믿는 대로 행동한다. 그들이 소망과 기대가 엿보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가장 큰 믿음은,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믿음은 예수님이 표현하시네,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긴답니다. 그러면 진짜 큰 믿음은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나를 옮기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냐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생활이 되시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생활이 되시던가요? 그대로 행동했으면 여러분이 그 과목 페일 안 했죠? 그 과제 그렇게 늦게 안 냈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행동한다고요? 물론 어떤 부분 그러합니다. 사람은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한다. 어떤 부분 그러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행동이 연결되어서 여러분이 믿는 대로 그 믿음 때문에 마음은 힘들고 여러 가지 다 힘든데, 상황도 어렵고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하니까 내가 내 몸을 움직여 그렇게 한다고요? 그 믿음이 진짜 대단한 믿음인 겁니다. 죽을 줄 알고도, 손해볼 줄 알고도, 어려움을 겪을 줄 알고도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입니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칭찬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면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진 그들에 대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베들레헴으로 출발해서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나타나 인도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움직이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아기가 있는 그 마국간 위에 멈춥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과학 좀 알지 않습니까? 천체와 별에 대한 것들을 좀 알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별이 땅에 있는 작은 마을에 있는 마구간을 콕 찍어서 비추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슨 말입니까? 근데 동방 박사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그 별이 그 마구간을 콕 찍어 비추고 있는 것을. 이것을 설명하려고 이것을 설명해봐, 이것을 이해라고 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별이 비추는 마구간을 발견했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 박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챘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비중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걷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잔잔한 물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어났답니다. 예수님이 기도함을 하니까 떡 몇 개 하고 물고기 몇 마리로 수천 명이 먹었다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다.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증인들도 있습니다. 증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봤어. 어떻게 된 건데? 나도 모르지.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무슨 논리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으니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팩트인 것을, 사실인 것을, 증명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그 일을 증명할 수 없고 그 일을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그것이 팩트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향해 나아갔던 겁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앞이 안 보이니까, 별이 멈추어 섰으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물어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니까 베들레헴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로에 대해 어떻게 나아갈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의 행동 패턴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믿음대로 몸을 움직여 행동하십시오. 아는 데까지. 그럼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 가르쳐주지 않으시니 잠깐 멈추어 서면,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서 그 다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멀리 가야 할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사람은 믿음대로 몸을 움직이고 보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습니다. 거기 가면 다음이 보이실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 몸을 일으켜 보이는 데까지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잘 아는 별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도 어떻게 하늘의 별이 한 건물을 콕 찍어 비추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 그들이 관찰하는 것,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잘 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몸을 움직여 거기까지 일단 가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데까지 몸을 움직여 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12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꿈입니다. 이번에는 꿈입니다. 요즘 이 시대에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꿈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꿈을 안 꿔와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게 꿈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할 때 제게 생각나게 하심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이 꿈이 유효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이 그렇게 인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작은 믿음이 작은 몸을 움직여 별빛이 보여주는 데까지 갔을 때 12절에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별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크게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그 마음을 11절에 왕을 만나서 경배합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셨을 때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나름 그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나름 그 시대에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좀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헤롯은 그랬지만 율법학자와 대제사장들은 특별하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메시아를 배척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반대로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찾아가 경배했던 겁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 이들은 전혀 다른 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곧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처음 오신 동방박사들이 발견하고 경배했던 그 예수에 대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바른 태도일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을 들으면서도 그가 그리스도래 라고 하면서도 그가 12월 25일 날 태어났대 라고 말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마치 헤롯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태도를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 성탄에 대한 태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왕의 두 번째 오심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불안입니까? 당황입니까? 기대와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기대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소식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여러분에게는 두렵고 당황스러운 소식이십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데 심판하신데 세상이 마지막이 곧 온데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불안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기대와 기쁨의 이유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 소식이 동방박사들처럼 기대가 되고 몸을 움직여 예수를 맞으러 가야지 라는 마음이 드는 소식입니까? 아니면 헤롯과 같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십니까? 성탄, 크리스마스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듭니다. 성탄의 가장 멋진 데코레이션은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가장 큰 행사와 파티는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다 밖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두근거리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며 노래를 부르며 캐롤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예수 오심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오셨잖아. 그분이 이 땅에 평화를 주셨잖아. 교회에서 설교하고 우리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 동안 그 일을 합니다. 노래 부르고 기뻐하고 파티하고 예쁜 옷 입고 모여서 즐거워하고 연인들끼리 만납니다. 낭만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예수의 오심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설렘이며 분위기에 휩쓸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 들으면 그들이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들의 그 설렘은 깨질 겁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망한대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대요. 그럼 그 소식은 불안과 당황의 이유이며 혼란스러울 겁니다. 소동할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 온 인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정도로 그렇게 기쁜 날이잖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좋은 일을 하셨대잖아. 우리 사랑하셨대잖아. 딱 여기까지입니다. 거기에는 나의 믿음과 태도가 안 드러나도 됩니다. 나는 그 예수가 왔다 성탄절이라더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아도 성탄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겁니다. 선물 주고받으며 자기들끼리 즐겁습니다. 예수는 사라져버렸고 산타와 혹은 그 많은 성탄의 문화만 남아서 말입니다. 예수가 처음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이 팩트이고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심도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 오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 나는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처음 오셨을 때 다 이루셨고 이제 추수하러 심판하러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동방박사들처럼 경배와 찬양으로 받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오신 말구유의 아기 예수를 축하하며 즐거워했듯이 두 번째 오실 예수, 심판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노래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없다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계신 겁니다. 예수 다시 믿으십시오. 처음 오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두 번째 오실 예수도 당연히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허구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곧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니까 막 가슴 기쁨의 두근거림이 아니라 긴장의 두근거림이 있으시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두 가지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사람인지라 와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려움 이것보다 더 큰 가슴 떨림이 있습니다. 긴장하더라고요. 제가 이 긴장의 의미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긴장, nervous한 이 긴장의 의미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제가
이쪽 분야에 여러분 알고 있는 그쪽 분야 여러분이 학문에 계시다면 노벨상 같은 거 말입니다. 엄청난 상을 나한테 준답니다. 그 상 받으러 가면 안 두근거리시겠습니까? 그 일이 나쁜 일이고 그 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긴장되잖아요. 그 긴장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그 긴장과 불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긴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정상적인 반응이겠지만 불안하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사 맞으러 가서 주사 맞는 게 1초도 안 걸리고 금방 끝날 것을 알지만 주사 맞을 때마다 이 나이를 먹고도 주사 맞을 때마다 긴장합니다. 그거 맞고 나면 별로 안 아프다는 것도 알고 맞으면 예방주사 같은 경우에 내 몸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도 다 알지만 그 바늘 앞에서 긴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긴장하십시오. 그 긴장이 우리의 삶, 지금의 삶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불안이라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안이라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말구유에 누워있던 그 아기 예수가 이제 곧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던 그 멋진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나타나시며 성경에 기록된 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이 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 앞에 들려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주를 만나 그렇게 성경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듣던 꿈에 그리던 그 장면 주의 품에 안겨 그분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우리는 행동으로 잘한다는 칭찬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그러며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는 그 면류관, 내가 받은 그 명예의 상징 그 면류관마저도 벗어 주 가시는 그 길 앞에 던져드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명예의 놀라운 그 상까지도 주님 앞에 던져드리며 환호하며 주님이 오셨다라고 외치며 그 놀라운 퍼레이드 앞에 함께 동참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